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때문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제 나눴던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처럼 이것 때문에 참된 하나님에 대한 욕구를 거부한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의 정욕대로 자신을 대한 것 때문에 그 자리에 다른 잘못된 욕구가 차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내버려 둔 것 때문에 그들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부끄러운 욕심들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즉 순리대로 가야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거꾸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27절로 이어집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순리대로 살지 않는, 즉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과 목적에 따라 살지 않는 인간의 더러움의 극한을 어디에 빗대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동성간의 잘못된 성관계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동성간의 이런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순리가 아닌 영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감각적이고 본능과 탐욕을 충실히 채우는 삶이지만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즉 결국에는 그 가운데 이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이제 점점 더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와는 아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또 그런 악한 사람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모든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어제 말씀에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24절에도 마음의 정욕대로 하는 자들의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6절에 부끄러운 욕심대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 여기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즉 이 악한 길로 행하게 된 이 경우는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작은 욕심과 탐욕,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서 찾는 지혜, 이것들이 지금 이 악한 결과가 나타난 것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와 탐욕에 치우쳐 살 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괜찮네.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죠. 주일학교에 대한 예화로 이런 예를 많이 들었던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어릴 때 교회 한번 빠지면 아주 큰 징벌이 나에게 임할 줄 알았는데 교회를 한번 빠졌더니 괜찮은 겁니다. 교회 간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오락실에 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두려운 마음에 갔는데, 두려운 마음이면서도 자신의 본능을 따라 그렇게 갔는데, 교회를 빠지고 나서 어떤 큰 일이 생길 것 같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일이 반복됐다는 얘기를 시작으로 교회와 점점 멀어졌다는 그런 간증들을 쉽지 않게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예지만, 우리도 어떤 죄를 지을 때 이 죄로 인해서 어떤 큰 징벌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괜찮네? 이 정도는 괜찮은가? 거기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다행이 아니라 큰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책감,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 된다는 것을 시작으로 거기서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책감이 아니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다행으로 시작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결과 또 어떻게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욕심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탐욕에서 그 탐욕이 이제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에까지 이르고 점점 그 마음 가운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그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들은 마음에만 있는 것들이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이런 것들, 그리고 살인, 분쟁, 사기 이런 것들은 외적으로 밖으로 표출된 결과물 일들이지만 결국 시기하는 것, 악의가 가득한 것, 불의, 추악, 탐욕 이런 것들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 눈에 드러나는 그런 악행은 좀처럼 저지르지 않죠. 하지만 나쁜 마음으로 악의를 품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모습은 자주 행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눈에 두드러진 악만 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매일 쉽게 품는 악한 마음 역시 불의에서 나온 악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자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이런 시기하는 마음, 불의의 마음, 추악한 마음, 탐욕의 마음,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차 있지 않는지, 또 이것들을 시작으로 이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악한 열매를 맺지 않는지 우리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사람들의 모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합리화하고 또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동조합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싫어하시고 이런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동조하고 다른 사람들을 옳다고 한다는 거죠. 즉 죄는 죄를 낳고 또 그 죄를 통해서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모습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욕심에서 시작된 얘기가 그 극한의 결과를 또 동성애에 빗대어 또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극과 극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까? 작은 욕심인데 이 작은 욕심에서 시작한 것이 어쨌든 악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의 극한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극단의 이야기, 이렇게 간격이 큰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 어디에 이른다고 말씀합니까? 사망을 낳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작은 것,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또 그리고 우리 마음을 우리 욕심에 내어주고, 그리고 이 죄를 지었는데 별 특별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네라는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용납하고, 이것들의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죠. 참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기준이 점점 상실돼가는, 진리는 없다 하고 유일한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편협한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들리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유일한 진리가 있다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들, 우리 마음에 있는 정욕들, 탐심들,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들,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죄일 뿐이라는 것, 죄에는 경중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아주 작은 죄,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 누구를 어떤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진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셔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대하는,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선명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주 작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욕심, 탐욕, 시기하는 마음, 그 작은 것에서 시작한 것이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이 단순히 어떤 큰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아니라 이 모습이 그 작은 죄를 용납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채우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